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함께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 중심에 가장 큰 핵심이 세 가지 큰 대재앙의 환상입니다. 재앙이 세 가지,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이 있고 그 재앙들이 일어날 때마다 각각 7가지씩 재앙들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되는 엄청난 재앙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요한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요한은 그것을 또 상징과 묵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글을 쓰니까 당대의 사람들도 알아듣고 오늘날 우리들도 알아들을 수 있지만 또 잘못하면 당대의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우리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또 약간의 위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계시록의 전체의 메시지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마지막엔 심판이 있다. 그 과정에는 늘 인간의 역사가 우리의 인간의 죄악과 악함 때문에 늘 재앙으로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줄 것이요. 그 재앙이 휩쓸려서 혹시라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늘 예배에 참여하게 할 것이고 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앙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재앙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 핵심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지막 재앙이 끝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끝나는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마지막 6번째, 7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에 보면 바벨론 성이 모였다가 거기가 무너졌다가 용과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내용이 너무 짧아요. 우리가 보면 너무 이상했죠. 아니
왜 어떻게 갈수록 더 내용이 짧아지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나 싶은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18장, 19장, 20장까지 가서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들을 다뤄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를 통해서 왜 이것을 반복하면서까지 마지막 결국 재앙의 끝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구나. 그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상을 주시고 영원 하늘나라로 들여보내주시고 찬양을 부르게 하실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본인들이 꿈꿔왔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만들고 절망을 맞이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벌에 처하게 하시는구나 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장 이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또 음녀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들, 이 시대의 문명이 자랑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다가와 있어요. 이 작은 것 하나하나조차도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조차 우리는 이걸 하는 것으로, 이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짓에 속고 있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더 늦기 전에 달려야 된다라고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거길 향해서 달려가죠. 달려가느라고 죄를 짓고 들어가면 당연히 죄를 짓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피할 수 없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주중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 3대 게임 회사라고 하는 한 회사의 대표님께서 타국에 가셔서 생을 스스로 마감하셨어요. 이 시대가 대표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음 산업, 우리가 보통 이제 3차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컴퓨터, IT 분야로 우리나라에 손꼽는 재벌이 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저희 바로 윗세대, 저보다 한 10년 정도 올라가는 바로 윗세대의 성공이잖아요. 그 성공의 상징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야만 됐을까 할 정도로, 아무도 잘 그 뉴스를 보고선 저도 설마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왜냐면 무슨 일이 없었거든요. 그 회사가 갑자기 무너졌다든가 무슨 법정에 휘말려서 지금 감옥 가게 생겼다든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단지 그냥 게임 회사가 게임 냈다가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욕도 먹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연예인이 연기하다가 어느 날은 좀 잘했다 칭찬받고 어느 날은 좀 못했다 그러고 그런 걸로 그냥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와중에 또 심지어 전쟁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마 2022년에 국제전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경제전을 치르면 치렀지 설마 총 쏘고 탄을 날릴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죠. 게다가 이거 잘못하면 한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이 휘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그래 조심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애매한 텐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다 발을 디디면 다 같이 죽는 거고, 안 디디자니 지금 한 나라가 미쳐 날뛰고 있고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또 전쟁의 참혹함을 보죠. 미디어가 발달돼 있으니까 그냥 라이브로 보잖아요. 그 시가지 영상들을 보세요.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진짜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도시가 폐허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루에. 다 피해야 됩니다. 전엔 거기 얼마나 살기 아름다웠던 도시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집에서 얼마나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포가 날라오고 건물이 무너지고 다 그냥 도망가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살고 싶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 도시 어떻게 다시 재건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러니까 참
그렇지만 원래 민간인은 쏘면 안 되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아마 좀 문제가 되겠지만, 왜 사람 살고 있는 도심 지역에다가 뭐 쏘면 안 되기로 얘기했지만 뭐 전쟁 났는데 2판 4판인데 뭐 지킬 거 지킵니까? 너 죽고 나 죽고라고 하면 그런 거 없죠. 일반 탄으로도 그 정도라고 하면 거기에 좀 더 강력한 무기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생각하기 싫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 만약에 진짜 한적한 시골 마을 어디 농장 이런 데에다 탄 쏴봐요. 저기 뭐 피해가 좀 있긴 있겠지만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에요. 빌딩 건물 한복판에 그 대로변에 거기 한번 날렸잖아요. 탄을. 그냥 도시가 갑자기 시커매졌어요. 건물들 중간중간에 다 부서져 있고.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모든 게 모여있기 때문에 탑을 쌓았기 때문에 성을 쌓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안전한 한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가장 위험한 곳이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그 바벨론 성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불과 쏟아부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저 멀리서 울면서 구경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그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찬양하라고. 너희들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 찬양하라고.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찬양하라고. 아니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입장에 성도들 입장에서는 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고 저 좋은 도시에 좋은 빌딩에 좋은 집 못 사서 약간 서럽고 아쉽고 가끔씩 슬퍼 울며 이를 갈았는데 그 도시가 무너질 때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찬양할 수 있죠.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 외모, 뛰어난 그 신체적인 조건,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늘 비교당하고 늘 손가락질 받고 또는 눈치 봐야 되고 이 시대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괜히 좀 늘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상처받고 그래서 애써서 뭐 운동하고 갖고 봐야 뭐 한계가 있죠. 어렵고 이번 생은 안 되나 보다 부딪히고 그렇게 우리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 툭 하면 병들고 뭐 머리도 나쁜 것 같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안 되나 싶은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고 이 육신 장막을 벗게 하시고 더 이상 외모도 또 먹을 것도 병들 것도 없는 새로운 거룩한 옷으로 못 입혀줄 때 우린 찬양 부를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이 땅에서 정말 최고의 몸을 못 입었다 칩시다. 정말 훤칠한 키에 뭐 외모에 뭐 똑똑한 머리에 건강에 뭐 대단한 운동 능력에 야 시대에 이런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왔다 칩시다. 야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 진짜. 근데 시간 개념으로 보면 길어야 100년짜리잖아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삶은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년, 10,000,000년 영원이라는 개념은 숫자를 셀 수가 없지만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믿음이 적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세상에 쌓았던 그 바벨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 바벨론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요.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은 그날 찬양을 부를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니 다른 것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또 자칫하면 또 사람들끼리 서로 경배하거나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하는 사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 이렇게 저처럼 교회를 뭐 이렇게 설교하거나 교회 앞에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목회자들은 본인이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천사가 직접 가르쳐 주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요한이 절하는 걸 거절하죠. 아니라고. 우린 모두 다 하나님께 절해야 된다고.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이것만 잘한다면 사실 이 땅에서 좀 많은 부족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 재앙이 반복되는 중에 어떻게 나는 한 번도 안 피하고 다 만나고 가는가 싶은 그런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늘 평안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고자 이 재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이렇게 계속 더 자세하게 반복하면서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전쟁을 치르시면서 두 짐승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건 두 짐승이 나와요. 그럼 하나 더 있죠? 용 있죠, 용. 용과 두 짐승. 용이 사실상 사단, 우리가 보통 말하는 루시퍼인 거고요. 두 짐승은 같이 따라 나온 악한 영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꼬임 받아가지고 이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바벨론 성에 들어가려는 자들, 왕 노릇하는 자들, 상인들, 중개업자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인 거죠. 자, 이 그룹,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그룹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심판이 나와요. 어떻게 이들을 벌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21절까지 10절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짐승까지만 심판해요. 그러니까 용은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20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확실히 알려주는 거예요. 제발 좀 보라고.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다 할 테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우리가 또 거짓에 속고 유혹에 넘어가서 오늘날 말하는 바벨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가짜 구원, 거짓 평안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안전을 제공해 주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거룩한 바위로, 산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되죠.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뭔가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어 보이는 이 시대의 첨단 문명,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진정 우리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영원한 삶을 제공해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시대의 문명을 찬양하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잖아요. 맨날 노래하면 뭐예요? 이별 노래 말고 보통 다 사랑 노래하고, 그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문명의 찬란함을 칭찬하면서 사람들 다들 자랑이 바쁘잖아요. TV 보세요. 매체 보세요. 다들 신제품 나왔는데 이 제품이 또 우리를 안전하게 할 거라고. 아무리 최첨단 공기청정기 만들어도요, 바이러스 다 박멸 못해요. 그냥 좀 안전하게 하는 거지. 그렇다고 맨날 그거 틀어놓고 집안에만 있을 수도 없잖아, 우리가. 안 되잖아요. 예. 아무리 통신이 좋으면 뭐하냐고. 전파 끊어지면 끝이에요. 전쟁 나는 거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 우크라이나에 그냥 통신탑 몇 개, 발전소 몇 개 날리니까 그냥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서방에서 위성 열어줘갖고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만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간이 날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찬양해야 될 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건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생명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을 해야죠. 우리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우리의 육신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주시는 그 영혼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진짜 이 전쟁의 승리와 심판이 어떤 건가, 조금만 더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건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돼 있어요. 자, 또 내가 보니 이러면 장면이 전환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어요. 하늘을 봤어요. 그랬더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어요. 백마가 나오고 그걸 탄 사람이 있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이시지만 백마와 그걸 탄 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백마를 타요. 미치겠는데 저기 그 새하늘 새 땅 주장하시는 저기 거기 조만간 돌아가실 것 같은 그 교주님도 백마 타고 사진 찍고 저 북에 계신 저분도 백마 타고 사진 찍고 러시아 계신 분은 곰 타고 찍던데 하여간에 뭘 자꾸 이렇게 타고 찍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게 아니잖아요. 백마의 상징인 거죠. 왕이 말을 타요. 왕이 말을 타고 그 왕이 타는 말의 상징으로서 백마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 탄 사람이 누군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백마 타고 타면 다 그냥 대단한 구원자다 이럴 게 아니라 무엇냐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는 딱 봐도 뭐 어린 양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리스도라고 불러도 되는데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가르쳐줘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라는 거죠. 충신과 진실이에요. 근데 번역이 충신이라는 단어는 참 요즘 저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충신이 뭐냐? 우리가 늘 맨날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또는 신실이라고 번역하는 피스티스예요, 이게. 왜 이걸 이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약간 옛날 개념이죠. 이제 다음번 성경 번역 때는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충신과 진실에 자 피스토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는다, 믿음 또는 믿을만함이에요. 그래서 충성스러움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히는 우리가 갖고 있을 만한 번역은 신실함이 맞아요. 믿을만함이 정확한 번역이죠. 그러니까 백마를 탄 그리스도는요 믿을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 진짜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true예요. 그냥 참되다, 진짜다예요. 믿을만하고 진짜라는 거예요. 진실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믿을만한 분이고 누구한테 진실된 분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분 자체가 믿을만하고 진실된데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백마를 타고 심판하러 오실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은 하나님께 믿을만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얘기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만 들은 것만 얘기한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충성이고 그게 신실이고 그게 진실이에요. 거짓을 섞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내 얘기를 B한테 전달해줘 라고 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하나도 확실히 전달해주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해주고 자기 얘기 한마디도 안 섞고 전달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참 믿을만해. 참 정직해. 또는 진실된 사람이에요. 진짜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세상을 마지막 때에 심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힌트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도 충신과 진실이 있으면 돼요. 피스토스랑 알레디노스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야, 넌 진짜 믿을만하구나. 내가 시키는 거 다 하는구나. 하라면 다 그대로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야, 너는 뭘 거짓을 섞지 않는구나. 네 말을 섞거나 네 생각을 섞지 않고 내가 하라는 거 그대로, 제대로 참되게 하는구나. 그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살짝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거 안 써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도요, 사실 계속 나와요. 계시록 1장 5절이나 3장 14절에도 계속 충성된 증인, 믿을 신실한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랬고요. 우리를 나중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하셨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또 제자 삼으시는 것도 개념상 그래요. 내가 한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대로 보고 듣고 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한 거 그대로 보고 듣고 따라하라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너무 빡빡한 거 아닙니까? 너무 재미없고 딱딱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보다 몇 개 없어요. 믿으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랬지. 그 외 디테일한 규정들이 다 날렸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절기법, 제사법, 관습법들이 다 날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요. 이걸 구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수만 가지 방법으로 나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누구는 말로 해주고, 누구는 손을 내밀어서 해주고, 누구는 물건을 사줘서 해주고, 누구는 밥을 사줘서 해주고, 누구는 기도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 사랑할 때 원리가 몇 가지 있잖아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그거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 외 나머지 행동 양식은 시대와 상황과 개인의 성향, 특성에 맞춰서, 능력에 맞춰서 그냥 쓰면 돼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복음의 내용은 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것만 안 건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충성과 진실이 이거잖아요. 이거 그대로만 하는데, 여기에 각 예를 잘 들고, 그 아이의 전해주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고, 시대에 맞는 얘기들을 써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얼마나 다양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전도법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중에 뭐가 최고냐? 그런 거 없어요. 도구니까 쓰다가 시간 지나면 안 쓰면 돼요. 시대에 안 맞으면 또 안 쓰면 돼요. 원래 그런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예배는 이래야 된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장소 굳이 특정하지 않아요. 다만 단지 우리가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정하신 그날, 그래서 그냥 안식하는 그날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하지만요, 교회마다 10시 반에 하는 데도 있고요, 11시 반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오전 예배를 12시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10시에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아니, 그 지역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만 지키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듣고 믿고 그대로 전달만 하면 돼요. 거기에 내 생각, 거기에 시대의 상황, 환경들 집어넣지 않으시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분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고 진실해야 공의가 구현돼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려면 내가 깨끗한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정확한 통로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신실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공의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공의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럼 충분합니다. 그걸로 심판하고 싸워요. 심판하고 싸웁니다. 그걸로 판결 내리고 덤비면 그걸로 싸우는 겁니다. 당연히 사단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너 잘못했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덤비겠죠. 예. 그럼 뭘로 싸우십니까? 공의로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말씀으로 구현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눈은 불꽃 같습니다. 이게 불꽃 같은 눈과 수많은 관들, 이게 신성을 표현하는 건데요.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거면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자, 그렇게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개념이고요. 많은 관들이 있다는 건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실제로 관을 여러 개 쓴다는 개념도 있고요. 예, 그런 개념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관이 약간 관에 좀 특징이 있어요. 이게 관을 좀 꼬아 놓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관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렇게 심플한 거 말고 이렇게 화려한, 예. 딱 봐도 이거는 좀 높아 보인다. 자, 이럴 때도 많은 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관 자체의 개수가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관의 어떤 크기나
화려함이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게 다 가장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자기밖에 몰라요. 아무도 이름을 몰라요. 자, 그럼 이름은 자기가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남이 붙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는데 그건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그 관계에서의 차별을 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진짜 친한 사람 또는 부부 간에, 연인 간에, 뭐 베스트 프렌드 간에만 통하는 비밀 암호 같은 게 있어요. 그죠? 나를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부르는 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예. 자,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도 못 끼어들어와요. 그 정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둘 사이의 그 깊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의 호칭 둘만 아는 거예요. 둘만. 아무도 몰라요. 안 알려줘요. 이거는. 비밀을 알려주면 그게 비밀도 아니거니와 그 비밀을 알려주면 사실 그 비밀을 맺은 사람과의 관계가 흐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거의 전제가 뭐라고요? 신실과 진실이라니까요. 신실과 진실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속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당연한 얘기를.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악한 영들이나 귀신들이나 또는 우상숭배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도 예수님 이름 안다고 하나님한테 마지막에 바짓가랑이 붙잡고 살려주세요 하는 걸 원천 차단하는 것이기도 해요. 관계성을 날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면 계시록에서 계속 하늘에 찬양이 있는데 그 누구누구 외에는 배울 수 없더라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간 사람들만 배운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밖에서 누가 배웠어 몰래. 그럼 그 사람도 나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걸 부르면서 슬쩍 그 예배에 참여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만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지막 심판 때 임하는 예수님, 여태까지 어린 양이라도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마지막 심판 때 딱 올 때는 예수님 이름을 뭐라고 써놓고 모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이름 못 불러.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마지막 때에는. 잠깐만, 예수님 백마 타고 딱 오시는데 어린 양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되나? 이름이 뭔가 써있는데 몰라요. 뭘 불러야지 사는데 못 부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자리에 가서 그 이름을 확인된 사람들 제외하고는 아무도 구원 못 받게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시는가를 보세요. 아예 그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요, 그땐 가능성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휴, 하나님 사랑이 넘치신데 결국 다 구원해 주시겠지. 웬만하면 살려 주겠지. 진짜 나쁜 놈들 제외하고는 진짜 웬만하면 살려 주시겠지. 어림도 없습니다. 반대로요,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은요, 웬만하면 구원받기 힘들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다들 바벨론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인데, 다들 도시에 빌딩에서 본인들이 꿈꾸던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막 구현해내기 위해서 뭐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히려 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문명이 발전할수록요, 그 문명은 더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눈이 멀어요. 마음을 빼앗깁니다. 더 어려울 겁니다. 더 믿음은 사라지고 사랑은 식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로 이 장면을 더 정확하게 연출해 주면서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잘 이해가 되는 장면이 됐잖아요. 반짝거리죠. 예. 언제부터 보석과 다이아몬드 막 금덩어리 그렇게 우리가 잘 가공했다고. 요즘 뭐 화려하죠. 뭐 결혼하는데 뭐 다이아몬드 얼마 이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딱 정하고 시작하잖아요. 예. 그렇죠. 화려한 그날의 주인공은 나니까 모두가 나를 쳐다볼 때 이렇게 서약 반지할 때 이렇게 반지를 주고받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 거려줘야 되거든. 사진 이쁘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이 시대가 됐는데,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아무나 살려주지 않아요. 거기에 정신 팔린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두지 않은 사람들 살려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름 안 가르쳐줘요. 부르면 약속하신 게 있어서 부르면 구원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때는 마지막 날에는 이름을 가리고 온단 말이에요. 최소한 여태까지 불렀던 이름은 아닐 거예요. 그날 어린 양 불러봐야 안 돼요. 그날 예수님 그리스도 불러봐야 안 돼요. 그날 불러야 되는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 이름은 예수님밖에 몰라. 그날 이미 구원된 자리에 이미 들어가지 못했다면 사실상 끝난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심판은요, 그 전까지는 무한 은혜를 제공하시지만 그 날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있잖아요. 숨쉬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 넘치는 생명과 복, 정말 무한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오늘 밤 주님 오신다, 그럼 오늘 밤 기준으로요, 끝입니다. 더 이상,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은혜 제공하지 않아요. 그날은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때는 받았냐 안 받았냐, 은혜를 받았냐 믿었냐 안 믿었냐만 기준 가지고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너무 좋으면서도 그 적절한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정신 놔도 안 되고요, 너무 긴장해도 안 되는 거죠. 항상 적절함이 어렵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을 잘 다스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함이 필요해요. 너무 몸을 위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몸을 망가뜨려도 안 돼요. 오히려 몸이 너무 상해서 영혼이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몸만 살리고 영혼은 죽으면 얘는 짐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중간, 영혼이 제대로 몸을 다루기 위해서 몸이 적절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 중간, 그래서 몸이 정욕에 빠지지 않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도 해보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여기가 진짜 인생의 묘미인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면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고 행복한 건 이걸 제대로 했을 때 구현되는 건데, 역시나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과학 기법들로는 구현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구현되는 일들이죠. 그러면 우리 외형이 어느 정도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수준에서 머물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너무 꾸미지도 않고 너무 안 꾸미지도 않고 몸매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이렇게 기준 없이 하지도 않고요. 절제가 가능한,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참 이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또 늘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 여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은혜를 또 힘써 구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설명하느냐? 이건 일부러 그렇게 해요. 피 뿌린 옷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대적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포도주 틀에서 밟는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피가 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똑같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것도요, 본인의 어떤 그 계획, 십자가 달리면 좋겠지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고 진실함의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 그리고 뒤에 우리에게도 나와요. 그게 우리에게 무기죠. 유일한 무기죠.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무기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무기를 많이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죠? 무기는 하나면 돼요. 이거 하나로 다 이긴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죠.
복잡하게 할 게 없어요. 이걸로 다 끝나니까.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안포 옷을 입고, 자, 이게 이제 이 군대가 어디까지 포함이냐? 자, 이건 몰라요. 천사들까지만인지 아니면 그때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 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 표현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공통 분모예요. 다 깨끗한 세안포 옷을 입어요.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 옷 입고 있어요.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라고요? 백마 타고 따라가요.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백마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 백마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저 위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 예, 사기치고 싶어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 있죠. 예, 지금은 덜합니다만요. 예전에는요, 목회자들 중에요, 가운에 집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은요, 뭔가에 집착할 수가 있어요. 뭔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근데 저도 뭐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운 안 입습니다만 보통 이제 뭐 세례식 같은 절기할 때만 가운 입죠. 근데 보통 가운은요, 그냥 그 흰색에다가 보통은 이 그 스톨의 색상이나 스톨의 문양으로만 절기를 표현하면 돼요. 근데 이것조차도 약간 그 개신교 전통에서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심지어 심하신 분들은요, 이 가운에 또는 각 뭐 교단의 어떤 지위를 상징한다거나 또는 학위 두 줄, 박사하면 세 줄이거든. 학위를 상징하는 걸 집어넣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들한테는 그게 백마죠. 예.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게 있어요. 높아지고 싶은. 그러니까 이거를 싸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싸우는 거지 다른 거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작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참 나쁜 게 사장님들이 직원들한테 돈 안 쓰는데요. 예. 술 마시러 가서는 예, 펑펑 씁니다. 나라 이거지. 팁 줄 때는 뭐 직원들은 뭐 저기 커피 한 잔 사는데 막 카드 막 벌벌 떠는데, 그죠? 팁 줄 때 뭐 5만 원짜리 뭐 수표 그냥 날리죠, 그냥. 예. 뿌리죠. 참. 그러고 싶은 거죠. 높아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싸움에서 싸워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간을, 물질을,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럼 우리 믿음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를 거룩히 구별할 수 있고,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베풀 수 있다면, 내 거를 조금 더 줄여낼 수 있다면, 내 욕망을 조금 더 내리고 오히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쯤 가면요, 뭔가 슬슬 승리의 열매들이 와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상과 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 심판 때 이렇지만, 자, 그러면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자, 얘기했잖아요. 자, 말씀 곧 검, 예, 성령의 검,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 전달되는 그 매체고, 실제로 일하고 운동력 있는 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야, 나는 성경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말이 안 돼요. 이 정도면 밥 먹었는데 배고프다, 밥 먹었는데 힘이 없다 정도의 말이 안 되는. 예. 해는 떴는데 어둡다.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자칫한 많은 교회들이요,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어디는 성경 공부만 죽으라고 하고요, 어디는 약간 유교 스타일, 선비 스타일로 가죠. 예, 빡빡하게 애들부터 막 계속 암송시키고 막 성경 공부 1시간 시키고 이런 데가 있고요. 어디는 성령파죠. 뭐 없어, 그냥 말씀 한 구절이면 돼요. 그냥 뭐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낫냐가 아니라요, 둘 다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니,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역사할 때요, 성령님 운행하시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구분하냐고, 사역을. 어차피 한 분이신데 어떻게 구분해서 따로 놀아. 어느 교회 가서는 말씀만 하고 어느 교회 가서는 성령만 일하시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조금만 생각해보라고.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그런데도요, 우린 그래요. 그리고 잘못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일까 하는 정도의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조건 그 증표가 성령의 열매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 열매 자체가 이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자비, 절제, 충성 이런 것들로 쭉 나가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다는 보통 표현을 쓰는 교회 분들이요, 절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과합니다, 항상. 사랑, 제가 그건 열정이지 사랑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정죄 장난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이걸로 하는데 더 놀라운 건요, 만국을 치는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돼 있어요. 철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어색한 개념이지만 그냥 쇠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철장으로 쓴 표현이 이거죠. 원래는 나무 막대기로 목자가 양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쇠 막대기로 하냐? 훨씬 더 강력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강한 의지. 확실히 내 양들을 지키겠다. 그리고 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늑대나 일이나 사자나 곰은 치겠다. 근데 나무 막대기로 치는 것보다 쇠 막대기로 치는 게 훨씬 더 강력하죠. 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싸우시고 쇠 막대기로 친히 강하게 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맹렬히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다. 완전히 밟아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끝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별로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심판하시고 이걸로 승리하시니까. 이걸로 이미 이겨요. 그래서 다리에 이름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게 다리에 이름이 쓴 게 표현상은요, 갑옷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름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다리, 옷 안쪽에다 이름을 써붙이면 겉옷을 입으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말 타고 막 다니면 안 보이니까 말 탔을 때 잘 보이는 부위가 어디냐? 다리 부위예요. 그러니까 다리에다가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잘 보라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성경 읽고도 내 인생은 어떻게 살지. 자, 이미 이러면 벌써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열심히 사랑해볼까. 벌써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라고 구해야죠.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를 원해야지, 뭘 내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구나. 아니요.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랑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찔러 쪼개는 거라고 써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갖고 어떻게 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나의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이 나를 도구 삼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밑에 내려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겠노라고, 내가 말씀을 구현해 보겠노라고.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에 준하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든가. 아니요. 우리는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숙여야 되는 거고요. 성령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께서요, 오히려 우리한테 물어봐요. 자, 같이 갈까? 여기 괜찮지? 라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요. 강제로 막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가시지만 우리를 정말 부드럽게 끌고 와주신다고요. 목자가 양을 치듯이. 잘못 갔을 때는 이렇게 목 틀어잡고 땡기는 거지, 똑바로 갈 때는요, 잘해주세요. 예.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주인.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강한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 진짜 왕.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이 바벨론 거대한 성이면서 음녀 앞에서, 찬란한 세상의 문명 앞에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왕인 거 맞아? 야,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 맞아?
예, 헷갈리시죠?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누가 진짜 왕인지. 사단은 계속 얘기하죠. 이길 수 있어. 모여서 싸우자. 한 번도 이긴 적 없습니다만 하죠. 싸우면 이길 것 같죠? 예, 못 이길 겁니다. 어쩌다 한 번이라도 이겼어야지. 가능성이라는 게 있지. 단 한 번 이긴 적이 없는데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승률이 빵인데 무슨 가능성이 있어. 그럼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죠. 예. 더 늦기 전에 뭔가 어떤 기회를 잘 타면, 뭔가 시대가 바뀔 때 흐름을 잘 타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예.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거는 기적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세대들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이 IT 혁명, 3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을 때 결국 그들이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최근에 한 분은 또 돌아가시고 난리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안전이, 평안이, 행복이 오진 않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애써 외면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달려가는 거죠. 될 것이다. 예. 인정할 수가 없죠. 왜요? 인정할 수가 없어. 왜? 확률이 빵이거든. 어떻게 인정을 해? 이거 하면 못해요. 인정하는 순간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예 안 볼란다 그러고 외면하는 거죠. 되겠지? 그러고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까지 하시냐? 공중에 새를 향해서 와요. 자, 잔치다. 새들한테 불러요. 잔치라고. 이게 왜 잔치야? 새들 입장의 잔치죠. 우리가 이미 앞서 봤잖아요. 새들이 어떤 의미인가. 예, 부정한 새. 시체를 쪼아먹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8절에 누군지 대상이 명확히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자, 왕들이 되고 싶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장군들, 예, 장사들, 예, 이미 앞에 설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벨론 성에 들어가려고 애썼던 그 사람들. 말을 탄 자들, 역시나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 자유인들, 종들, 신분 상관없어요. 큰 자, 낮은 자, 지위, 고하 상관없어요. 빈부귀천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지위, 고하, 빈부귀천, 남녀노소 이런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기준은 딱 하나예요. 누굴 주인으로 삼았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따랐느냐, 누굴 믿었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기준이에요. 사람 살려주겠다는데, 너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데 기준이 딱 하나예요. 나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돼요. 행동으로 안 옮겨도 돼. 심지어 봐줄게. 그것도 봐줄게. 상은 없어. 대신에 그래도 살려는 줄게. 이 정도까지 기준을 낮췄어요. 말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도 그걸 안 했어?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어요.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짐승들, 그죠? 땅의 임금들, 자, 군대들, 자, 전쟁 일으켜요. 전쟁 일으키면 뭐합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짐승만 간다고 그랬죠. 예, 다음 주 가야 이제 용까지 갑니다. 두 짐승인데 여기서 하나는 앞선 짐승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 잘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온 짐승이 뭘 했냐? 얘가 저기 이게 머리를 다쳤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야채 부활, 예, 가짜 부활, 예, 부활하는 척, 예, 요거 하고 두 번째 나온 짐승이 뭘 해요? 야, 첫 번째 짐승 봐라. 부활했다. 진짜다. 그래서 얘가 사람들을 속이죠.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빨리 여기한테 가서 표 받으라고. 여기 이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짐승이 서로 짜고 이렇게 친다고 그랬죠. 여기 넘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자, 그걸 설명하는 거죠. 짐승이 잡혔어요. 첫 번째 짐승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냥 잡혀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잡히면 뭐죠? 진 거예요. 싸우려고 왔는데 그냥 포로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끝. 내용이 없어요. 싸울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설명 안 합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잡혔죠. 두 번째는 설명을 열심히 해요. 두 번째 짐승은 뭐냐? 자, 앞에 있는 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주로 삼아서 사기를 치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던 짐승. 그죠? 그래서 표 받으라고 우상 숭배하라고 했던 이 짐승. 그 두 번째 짐승. 얘가 사실 더 나쁜 놈인데 하여간에 요 두 짐승 그대로 잡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자, 영원히 불못에 소금 튀듯 하리라 라고 표현하신 게 이거예요. 산채로. 여러분, 영혼은 기본 속성이 불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